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이렇게 포로가 되고 그리고 악한 나라들은 잘 살아가는가? 그랬을 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박국을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을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했을 때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죽음 이후의 삶으로 한정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삶이지 미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중이 작습니다. 지금 자녀의 문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대부분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지 미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이 아픕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몸을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나의 문제를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곤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이겁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 이 작은 민족, 지극히 보잘것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있는,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나안 민족,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갈 때, 그때 그들의 민족이 경험했던 것은 광야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던 하나님 아니셨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했다.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내가 내 홀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늘 어려워. 율법을,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어려워. 그래서 필연적으로 누가 필요하냐면 나를 이 말씀의 잣대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아프면 예수님께서 손에 그 아픈 부위를 갖다 대고, 그리고 말씀으로 뭘 치유해 주시죠? 아픔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몸을 치유해 주시지, 너 성경 읽어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것은 몸이 낫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 인생 그렇게 사니까 배고프지. 이 얘기 이전에, 그 얘기가 굴뚝 같지만 그 얘기 이전에 뭘 주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겐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갈 천국이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관점이에요. 그럼 오늘의 이 스가랴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자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지어가고 또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모습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짜 누가 필요하냐? 앞으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언인 거죠. 이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해보시죠?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에게 와서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 관계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당장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선조들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있다.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보다 더 큰 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똑같은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꺼풀을 제가 어떻게 뜨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자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과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주세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망할 때가 어떤 때가 있죠? 내 길과 하나님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반찬이 있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 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먹는 자극적이고 그리고 맛있는 거.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 여간해서 잘 안 해주잖아요. 그 조미료 같은 것도 잘 안 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기 식당 같은 데 먹어보면 딱 알아요. 딱 먹어보면 맛있다. 이건 뭐예요? 조미료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그 얼마나 맛있던지 막 먹다 보니까 덩어리가 있어요. 미원 덩어리가 이만한 게 막 있어가지고 우린 그걸 먹고 자라가지고 아마 우리는 한 100년 이상 살 거다. 다 방부제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부모님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다릅니다.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부모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길에 맞춰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랍니다. 은혜. 그게 오늘 말씀의 9절이에요. 9절. 힘이 필요한 민족에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민족에게 다시 오신 메시아는 뭐냐면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군대의 힘은 뭐예요? 군마 아닙니까? 군마. 여러분, 김정은이 나귀를 타고 백두산 올라갔어요? 백마를 타고 올라갔어요? 백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백마. 이 백마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힘과 그리고 개선 장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나귀 새끼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그 뉴스로 나왔다라고 하면 김정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구원자겠습니까? 구원자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름도 모르는 중국차 다 저기 녹슨 그 차를 타고 오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벤츠를 타고 오길 원하세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다 썩어 빠진 차를 타고 오길 원하세요? 아니면 좀 크고 튼튼한 차를 타고 오길 원하세요? 문 딱 열고 와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게 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다 내가 도와줘야 될 만한 그런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길 원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정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힘든 선후배도 많고, 내가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좀 힘이나 큰 자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큰 힘과 자리가 아니었어요. 큰 힘과 그 자리가 아니라 잠언 27장 23절에 나오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 하는 일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말씀을 더 주셨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제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셨죠.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교만이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의 아픔을 듣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알뜰히 살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네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할 것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겸손이고 온순함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은 강력한 힘을 원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큰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남자들은 가오 세운다 그러잖아요. 가오 세운다 그러죠. 딱 가면 남들 좀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듣는 자리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삶의 문제를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럴 때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힘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함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래,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힘겨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아실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박혀요. 근데 그제는 박히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 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왜 오늘의 말씀 은혜가 되고 어제의 말씀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 여러분, 어제도 수많은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앉혔어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나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나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라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서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선포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라고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해주실 몫이에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구나, 여러분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게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들을 마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 길과 내 길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메시아가 나에게, 그 민족에게 오시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겸손하고 온순하고 낮아진 자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리고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보면 물 없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삶의 모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나쁜 놈 자식아, 이러면서 매국노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항복하라니까. 네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거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뭘 듣냐면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말 잔혹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끝내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아이는 엄마 젖을 빠는데 엄마 젖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참상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미화된 전쟁이 아니에요. 죽이고 개처럼 끌려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죠.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눈물로 지은 노래, 예레미야 애가. 그때 그가 항복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죽여버리려고 이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빠졌던 구덩이가 뭔지 아세요? 물 없는 구덩이에요. 물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 안에 집어넣는데 물이 없으니까 살까요, 못 살까요? 살잖아요. 견디기만 하면 산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면 죽음과 같은 고통에 빠지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 물 없는 구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12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갇혀 있으나 이리저리 봐도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는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이 구원이고요. 구원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낙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등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물 없는 구덩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덩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갇혀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에 갇혀있죠, 사람에 갇혀있죠, 힘에 갇혀있죠, 명예에 갇혀있죠, 육체의 고통에 갇혀있죠. 부정적인 현실에 늘 갇혀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갇혀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해서 희망과 소망을 얻는 삶, 그것이 뭡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갖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메시아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분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고, 그리고 내가 구덩이에 있지만 그 구덩이가 나를 해하지 못하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그리고 관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자식을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으나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물 없는 웅덩이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내 삶을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갖고 오늘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괜히 딴 데 가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자. 마음껏 울고 가세요. 울고 가시고 소망과 희망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웅덩이 같은 현실, 늘 갇혀있는 그런 삶 속에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아무리 내 눈으로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진즉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힘듦과 마음의 아픔과 말하지 못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메시아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처럼 구원자로 임하셔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